한일의 가족됨을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기도하시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또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잘 받으면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일의 가족됨을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하시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또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잘 받으면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를 알고 그분의 글씨를 알며
문드라 먼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는 영광의 왕 들어가시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쪽에서 봄 소식이 들려오는 계절, 그리고 독립만세를 목놓아 외쳤던 3.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텅 빈 예배당에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국가와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대한민국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저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롭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물질에 눈이 어둡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교회에 와야 될 청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줄어드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신천지에 가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의 공동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정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와 직분자들이 맡겨진 책임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달아서 생활 속에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의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솔리스트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따뜻한 봄이 와서 봄꽃이 활짝 피기 전에 이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낮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제 오후 예배와 또 주중에 여러 가지 모임들은 일단 취소한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역시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 또 새벽 기도회는 또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감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혹 교회에 나오셔서 낮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도 항상 낮 시간 오전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우리 교회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입구에서 전화를 주시면 또 문을 개방해 드리고 여러분 꼭 필요한 모임이라든지 혹은 또 기도하는 시간 개별적으로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이 이제 개강이 연기가 되었지만 각 과목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각 과목에 관한 안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개강은 조금 늦춰지더라도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직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였습니다만 또 주보에 또 다시 한번 게시를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피택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피택된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으신 후에 임직을 하게 되면 이제 장로직으로 또 안수집사직으로 권사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평상시 우리가 부르던 대로 뭐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시면 되겠고, 또 공식적으로는 피택 장로, 또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라고 한 호칭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나머지 광고들을 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물질로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어려움 당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국민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교우들과 우리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일의 가정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마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은 나도 이렇게 감염되면 어떨까 하는 염려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고객들의 발길이 끊겨지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더욱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의학이 발전되기 이전에 또 이제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들에 의하면 이제 콜레라로 인해서 여러 차례 큰 어려움들을 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1858년에는 콜레라로 인해서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의 콜레라가 처음에 전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콜레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괴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질병이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차차 이 콜레라를 쥐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쥐통, 쥐가 가져다주는 통증이라는 의미인데,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쥐가 사람의 발을 타고 이렇게 갉으면서 올라오다가 이제 배 정도에 올라왔을 때에 귀신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일으키고 이제 그 내장을, 뱃속의 근육들을 경련을 시킨다고 사람들이 이제 믿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콜레라를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95년에도 콜레라가 또다시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곳곳 집집마다 이런 그림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시즌에도 두세 달 만에 서울에서만 해도 5,0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때였는데, 그 당시에 워낙 무서운 질병이니까 사람들이 집 대문 앞에 이런 그림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붙어 있는 그림을 이제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림 아래에 보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목을 보면 콜레라 고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왜 이런 그림을 붙였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콜레라를 쥐가 가져다 주는 질병,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붙여놓으면 쥐가 도망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전염병에 대한 지식과 또 지혜가 부족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에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중원의 원장으로 있었던 의료 선교사 에비슨과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정부를 도와서 이 어려운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데, 콜레라가 어떤 병인지 설명을 해주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새로이 가르쳐주고 또 예방법, 대처법을 잘 설명을 하면서 결국 많이 어려웠던 그 나라의 형편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종 황제는 이 에비슨 의료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에게 크게 포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사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더욱더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사회를 치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업처들 운영을 하시는데 또 여러 믿음의 기업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쩔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를 섬겨나가고 또 치료를 해 나가야 할 텐데,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는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가 딱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더 큽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표현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가난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좋지 않은 면에서 영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짜 뉴스도 자꾸 들으면 진짜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진원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가짜 뉴스의 원조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각 상황마다 거짓말을 하는 능력이 대단히 탁월합니다. 구약성경 선지서들에 보시면 분명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 마귀는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거짓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끔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성도들과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혼란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2번 하시고요,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1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는 2번과 두려워하라는 1번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성도가 갖지 말아야 할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핍박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파송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6절을 여러분과 저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복음 전파를 제자들이 해나갈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그냥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너희들은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때로는 다 드러내놓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드러내놓고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것은
팔레스틴의 지붕은 평평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놓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복음 전파 방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더 공개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모한 짓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너희들 그냥 앞뒤도 재지 말고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 불 속으로 뛰어들어,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주시는 명령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명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 앞에 막아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명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최근 무엇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 환경들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들었습니까? 만약 여러분 사명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지 않은 채 앞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제자들이 갖지 말아야 할 두려움 두 번째는 환경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참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참새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에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자리도 필요하고 또 긴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긴 전도 여행을 해야 되니까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곳을 가려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예수님은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먼 거리를 집을 떠나 있으려면 큰 배낭을 준비해서 여러 벌의 옷과 신발과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최소한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새 이야기입니다. 참새 이야기 29절 말씀 보시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시에는 참새가 이렇게 매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새 가격이 두 마리에 한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은 가장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들짐승, 날짐승들 중에 이 참새가 가장 천한 품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천하고 흔한 참새들조차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하고 가치가 낮은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참새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더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너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늘상 존재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없어서 걱정이에요. 옛날에는 그저 없어서 걱정이었고 지금도 없어서 걱정인데 실제로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남들보다 없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늘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없어서 걱정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옆집에 있는 아무개보다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 상대적인 비교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족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남들보다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없는 환경, 부족한 환경, 없는 것, 부족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아무것도 준비를 하고 가지 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인생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과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지혜롭게 지켜나가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재정을 지혜롭게 운영해 나가는 것 더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하는 지혜, 잘 지켜나가는 지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속으로 지혜로운 대처가 아니라 그저 내 건강만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우리 가정의 재정을 염려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의 재정이 흔들릴까 하는 그 염려가, 두려움이 먼저 든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들보다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더욱더 염려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또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사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사람이나 환경 문제가 결코 큰 문제가 아니다, 가볍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막상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말 참 힘든 것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생각보다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어려움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앞에 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 죽이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서 죽을래 살래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몸 죽이는 것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몸과 영혼을 죽이는 일은 더 무섭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만 고통당하게 하는 우리 사람들과 그 환경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까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갈 두려움, 그렇게 오랫도록 지속되지 않을 두려움을 통해서 영원토록 지속될 두려움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두려움을 흔드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에서 앞에 나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사탄 마귀는 그 두려움을 갖지 못하도록 흔드는 가짜 두려움, 작은 두려움, 잠시면 지나갈 두려움들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두려워해야 가짜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전은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의 사진인데요. 주후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 천연두로 추정이 되는, 정확한 병명도 모르는데 추정이 되는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한 사람이 키프리아누스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라고 붙였는데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전염병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치사율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둘 중에 한 명씩은 죽어 나갔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곳곳에서 절규하는 소리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역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배척을 하고 신고를 하고 멀리하고, 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도망하고 달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온 도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기독교 공동체는 대처하는 모습이 달랐다고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뒤에 남아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이나 환경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사명대로 살다가 가지 못할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라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할 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십시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무섭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사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은 무시무시한 전략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머리가 나빠서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강교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붙든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두려움을 흔드는 그 가짜 두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또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것들로 주님,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이 진정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우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를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